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 2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사실은 주일 본문이 미가 1장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미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말씀은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의 형편에서 쓰였습니다. 원래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망하기 전에 빈익빈 부익부가 매우 심해졌고 부정부패가 매우 심해졌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상황,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나라의 부조리한 것, 불의한 모습들을 비판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고 또 그들을 못 살게 굴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들을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복하실 것이다. 너희 그 행위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미가 예언서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 가진 자들의 횡포, 이런 건 성경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 뉴스에 나올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 예언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회의 부조리한 것, 사회의 문제들은 성경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사회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모든 사회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라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면 사회의 문제들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그 부조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미국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링컨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회의 악하고 불의한 것들이 그 신앙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꾸미는 악인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주 타깃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악을 꾸밉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꾸민 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실제 밤에 꾸몄던 그 악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밤에 꾸민 악들을 그들은 마음껏 실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통해서 힘없는 자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그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미가의 시대에는 이러한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성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 재앙의 때가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토록 그 어려움을 너희가 지금 꾀했던 악을 그대로 당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위해 애곡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 3절과 4절에서 애곡하는 노래는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 그렇게 하다가 죽어 그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의 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돌이키라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크게 혼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가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부모님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장면은 6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계속 돌이키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예언하는 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서 너는 예언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미가를 향해서 너 예언하지 마,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그런 예언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 그저 잔소리로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이 진짜 더 큰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왜곡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예언도 다 잔소리로 들린다라는 것. 그게 진짜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한다, 잘한다, 북쳐주는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진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경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돌이키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따끔한 말씀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따끔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는 그저 아멘 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느냐고, 나 그 정도로 잘못한 거 없다고 반문하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6절 본문처럼 듣기 싫은 예언은 안 듣겠다고, 그만 말하라고, 그럼 불결한 얘기할 거면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정결과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경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갈 길 가기 바쁩니다. 세상을 말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기뻐하며 회개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저의 마음에 회개의 문이 닫혀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찬양을 해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로는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회개가 진실되게 진심으로 나오지 않고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회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미가 예언서의 그 예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경책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이 말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 예언자의 이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마침내 멸망당하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12절과 13절에서 예언해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실제로 단행하기에 앞서서도 이미 회복의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묻어 있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길게 쓰여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심판하고자 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고 할지라도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본심은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즉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가 듣기 힘든 이야기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너무 부담이 된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소리와 비판 섞인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듣기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음성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 따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버거울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미가 예언자를 통하여서 질책하시며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될 곳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시고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품지 않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따끔하게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고 속마음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따갑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힘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